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슬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가 여기에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시여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처럼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두 번째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시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시고 다시 오셔서 보시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 이는 그들의 눈이 너무 피곤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저희를 그대로 두고 다시 가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아라. 그 시각이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거기까지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서 이 감람산, 특별히 감람산에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이번 기도는 마지막 기도예요. 왜 마지막 기도인가 하면 이 기도 마치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병들에게 잡혀서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그 이튿날은 빌라도에게 또 신문을 받고 그 이튿날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그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뭔가?
초림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 받으시러 온 게 아니고 속죄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예.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고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섬기려 오셨고 또 많은 목숨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 속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까지는 저 나사렛 지방에서 보통 사람의 가정에서 보통 사람처럼 사셨어요. 우리처럼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보통 사람처럼 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죄는 짓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30세쯤 되셨을 때 그리스도의 사역,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속죄 제물로 왔다. 그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니까 많은 이적을 통해서 믿을만 하도록 충분히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 제물이 되어야 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예수님은 지금 다 아세요. 오늘 저녁에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이 사람들을 대동하고 잡으러 올 것이다. 그때 잡혀서 신문을 받고 그 이튿날은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 다 아시고 마지막 기도하러 가시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8 제자는 산 밑에 너희들은 여기서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는 좀 더 멀리 산 아마 기도하는 장소 가까이까지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도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더 안쪽으로 가셔서 기도했어요. 기도하시는데 오늘은 크게 2가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 바른 성경에는 슬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37절에 말씀했고
또 38절에도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개역 성경은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 예수님이 다 아시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인데, 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심히 고민했다. 이건 십자가 지시는 일이 실패할까 봐서 고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실패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도 너무 아파서, 그 아파서 거기에 정신을 빼앗기면 실패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서 순종해야 되겠는데, 그거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형식이기 때문에, 천천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바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형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져요. 저도 예수님은 그 고통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겠는데, 기쁜 마음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겠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그 감사를 잃고 아이고 하면은 그게 실패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것 말이에요. 여기는 연보하는 데 대한 이야기인데, 연보를 해도 억지로 낸 거, 그건 자기는 연보했지만 하나님은 안 받아. 기쁘게 안 받는다. 인색한 마음으로 아깝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친 건 하나님이 안 받아.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그것이 바른 순종이고 하나님이 기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엇을 박혔어도 그 고통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기쁜 마음이 사라진다고 하면 십자가를 쳤어도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져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이기 때문에 못 박히면 아파요.
죽음이라는 게 그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번도 안 죽어봤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은 아무리 큰 고통도 아직 죽음의 고통에게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살았죠. 더구나 예수님은 산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롱대롱 매달아 놨는데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잃어버릴까 봐서 고민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한순간이라도 사라질까 봐서 고민한 거예요. 슬퍼하신 것은 왜 슬퍼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지키다가 숨겨오는 사람도 슬퍼하지 않아요? 스데바니가 순교할 때 슬퍼했어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서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슬퍼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순국열사도 의연하게 죽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는 마음이 있으면 순국 못해요. 근데 왜 우리 예수님이 슬퍼해요? 예수님이 슬퍼하신 것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졌다는 거예요. 죄를 짊어진 이상 십자가를 안 질 수 없는 거예요. 죽지 않을 수 없다고. 또 죽음에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죽음과 고통을 가져오는 것을 슬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슬퍼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 때문에 슬퍼한 게 아니라 우리 택한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든 인류가 택한 백성까지도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죽음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라오고 이 죄를 슬퍼한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 택한 백성들의 죄를 붙들고 슬퍼하신 거예요. 또 슬퍼한 이유 하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이 슬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형벌받도록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이상 죄값으로 벌 받아야지. 너는 내 아들이니까 벌 면제다 그게 없어요. 벌 받아야 된다. 벌 받도록 아버지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버림나가는 게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는데 지금 우리 죄 때문에 버림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슬퍼하신 것은 자신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저주를 받고 고통당하다가 죽으면 영영이 지옥에 버림당하는 그걸 예수님은 보시고 슬퍼하신 거예요.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는데, 내 부모가 죽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가령 친구 부모가 아파서 죽고 친구가 슬퍼하는 걸 보면 내가 슬프지 않아요. 예수님의 슬픔은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 인간들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고 죄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서 저주받은 생활을 하고 마침내 저주를 받아서 죽고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까지 가서 저주를 받아야 하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하신 거라고. 그런데 핵심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정말 이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구속을 완전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되겠는데 한순간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의식을 못하고 아파서 거기에 정신을 팔려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아까 찾아보지 않으세요? 연보를 할 때에도 기쁜 마음이 아니고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하면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데 인류를 구원할 이 엄청난 십자가를 지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구원사역의 핵심인데 이거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이 감사하는 마음 없이 기뻐하는 마음 없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겉으로는 십자가에 졌어도 실제 내용상으로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 거고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세 가지. 첫째는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39절에 나의 아버지시여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걸 3번 기도했어요. 이 잔이 뭔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질 때 오는 그 고통을 말한 거예요. 죽음이 잔이 아니고 고통이 잔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고배를 마셨다는 말을 합니다. 고배를 마셨다. 고배라는 건 쓴 잔이란 말이에요. 쓴 잔. 쓴 건 재미없잖아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 피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는 지되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 고난은 좀 피해서, 고난 피하는 것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고난만은 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셔서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뭐 못할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말이에요. 내가 이 고난 안 받고 십자가 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고난을 좀 안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거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도 별로 안 아팠을 것이다. 별로 안 아프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아픕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몽땅 다 짊어졌기 때문에 고통도 더 큰 고통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거. 죽음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총으로 빵 쏘아서 죽는 건 그건 간단한 거예요. 목을 매서 죽는 것도 숨 떨어지는 순간까지 몇 분 걸려요. 아마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동안만 참으면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그 고통을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는 순종하는데 기쁜 마음이 사라질까 봐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질까 봐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제가 늘 말해요. 집에서부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해야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지. 마지 못해서 아이고 가기 싫은 거 억지로 왔다. 와서 예배하는 1시간도 기쁜 마음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나?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는 기도예요. 여기 바른 성경은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가 원하는 뜻은 다 제쳐놓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엄청난 어려운 십자가 밑 앞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면 모든 고난을 다 감수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유익을 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건 우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다 기도합니다. 그 우상 복을 받으려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그러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본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간절하게?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하셨다.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은 지극히 겸손한 걸 말합니다. 겸손.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 앞에서 세배할 때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어요. 겸손한 자세. 신하들이 왕들 앞에서 절을 할 때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체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질서상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얼마나 겸손하게 아버지시여, 제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안 도와주시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마음을 빼앗겨서 한순간이라도 내 영은 원치 않지만 육신 때문에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든지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못 진다고 하면 죄인을 구속하는 일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시여,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원치 아니하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아버지 뜻이 뭐겠어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기쁜 마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세 번이나 같은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고뇌 가운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예, 이게 똑같은 기도예요. 마태는 거기까지 기록을 안 했는데 누가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얼마나 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기도하면서 땀이 나오고 그 땀에 진액이 나와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은 성공한 겁니다. 우리는 상상을 불허해요. 예. 십자가에 달렸는데 아야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는 무리들을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가 알지 못해서 저라.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는 말은 완전히 순종했다. 십자가 위에서까지 한 번도 실수함이 없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고 운명하셨어요. 실수하지 않고 완전히 했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거나 죄가 있었다고 하면 부활 못합니다. 부활 못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그래야 이게 우리 바른 신앙, 바른 신앙. 저도 처음부터 그랬어요. 뭐 기왕 죽을 거 순교하면 얼마나 좋은가. 내 양심적으로 순교하면 좋겠다. 근데 그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아이고, 순교하는 게 힘들다는데, 벤치로 막 손톱을 뽑는다는데, 못을 판자에다 박아놓고 그 못 위를 걸어가라고 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 걸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아이 뭐 겁이 나고 그러더라. 나중에 스데반의 역사나 또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담대히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순교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좀 사라졌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오늘 예수님 저런 말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도 조금도 원망이나 불평은 뭐 그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이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장담을 못해. 이 다음에 죽을 병 걸려서 산소호흡기를 가령 꼽아놨다. 나는 꼽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죽게 되면은 의사가 산소호흡기 꼽아야 된다고 하면 꼽지 말라고 내가 우리 집사를 보고 신신당부해놨는데,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왔다. 산소호흡기를 꼽고 흥흥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지, 숨이 가빠서
감사는 안 나오고 헐떡헐떡만 할지 그건 나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은 예수님처럼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처럼 완벽하게는 승리를 못할지라도 그래도 비슷하게 90%까지는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또 100% 성경을 목표로 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되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면 모든 고난을 다 받되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겠는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의 남은 여생 십자가와 같은 고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런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